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다.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면은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경험도 해보지 못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것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지만 뭐 천국이라든가 뭐 부활, 오늘 얘기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부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사실 부활만이 아니라 여러 아까도 말씀드린 천국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명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천사,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부활에 대해서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만큼만 얘기하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이야기하더라도 이거는 믿음에 관련 문제, 어떤 지식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보다도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지식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을 게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들 지식이 많아서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분석하고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내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으로 간다? 지식이 많은 것과 비례해서 믿음으로 간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지식이 적더라도 한순간에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걸 믿게 돼요. 그죠? 부활도 똑같습니다. 좀 지식이 제한적이라서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써놓으셨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읽으면 마지막에 딱 덮고 난다. 그래, 난 부활에서 믿는다 라고 믿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써놓으셨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믿기 시작한다고 하면 사실은 모든 걸 다 믿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모든 걸 믿는 거예요. 왜냐? 생각해보세요. 부활을 한다는 건 영생을 믿는 거죠. 그죠? 이 영생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영생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이 영생을 믿어야 돼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있다는 건 우리가 죽는다는 것, 죽은 다음에 그냥 우리가 흙으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뭔가 사후세계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활한다는 것은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가냐 죽음의 부활로 가냐.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믿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딱 죽은 다음부터 하나님 믿기 시작해. 그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따라 살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 부활을 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죽어서 그냥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어떤 미래적 사건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창세서부터 영원한 생명에까지 다 믿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활은 사실은 기독교의 모든 과정, 전 과정을 내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한 사건을 놓고 부활 이후에 어떻게 살고 뭐 여기 그 사두개인처럼 뭐 장가 그때 장가 가냐 마냐 뭐 어떻게 사냐 생활은 어떻게 그런 뭐 사소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활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그 사건 하나가 설명 부족하다고 해서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부활에 대한 얘기와 함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활을 하려면 뭐 심판, 그 다음에 영생, 그 다음에 그 심판을 가기까지 그 믿음,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부활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자기의 고향에 가서는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많이 행해봐야 아니거든요. 쟤는 그 목수의 아들이었잖아. 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기적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허심을 들이지 않으셨어요. 이런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기에 그 애쓰고 막 수고해서 자기의 전진전력 해갖고 뭐 그 사람들에게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뭐 효과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야 뭐 애를 쓰고 수고해야지 뭐 그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뭐 포기는 아니지만 믿는 자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 소수만을 구원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부활에 대해서 뭐 부활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부활이 어떻게 사냐, 결혼을 하냐 마냐 이런 거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크게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은 심판이 있고 생명의 부활, 죽음의 부활 그리고 우리는 영생으로 갑니다까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옛날 종교 이단 시비가 붙었을 때 이런 것까지 갖고 논쟁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늘끝 위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을까? 그거 갖고 논쟁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한 명이 한 건, 두 명이 한 건, 그 바늘 끝에 뭐 10,000명이 한 건, 1,000명이 한 건, 10,000,000명의 그 천사가 한 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증명도 안 돼요. 그 논란거리겠어요. 그거 논쟁하고 서로 이단이라고 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 문제 하나 갖고. 얼마나 소모적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뭘 알려고 막 애쓰고 수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만큼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 전에 다른 거예요. 요즘 그 플러깅이라는 거 알고 아시죠? 스웨덴어인가요? 플러그 영어와 조깅하고 합친 영어가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깅은 줍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냥 아시다시피 조깅하면서 또는 등산하면서 쓰레기 줍는 거죠. 쓰레기를 왜 줍냐? 환경보호.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더 이상의 이제 환경 파괴가 안 되니까 쓰레기를 줍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이버들도 줍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즐기고 죽고 나오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쓰레기 주스면서 조깅 나가서 쓰레기 주스면서 이게 과학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효과가 일어나서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뭐 효과가 일어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뭐 어떻게 돼서 무슨 화학 작용이 돼서 뭐 다 알고 가십니까? 그런 거 막 따지고 뭐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난 다음에 그거 할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도움인지 잘 몰라요, 우리도. 그러니까 도움이 될 거라는 어떤 그냥 막연한, 물론 도움이 되겠죠. 쓰레기 줍는 거니까. 토양에 오염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것들 뭐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얘기가 되니까 도움이 되니까 줍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다 알고 뭐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계획했을 때 이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이 되고 증명이 되고 설명이 돼서 내가 그걸 하겠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과학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또 그거 갖고 논쟁하는 거 사람들 막 논쟁하고 싶으면 우리 없었어요. 이거 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꼭 그런 거 갖고 논쟁하니 뭐 증명도 안 될 거고. 그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믿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알려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여기 뭐가 있습니까? 장가가도 하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죽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다 독립적인, 하나님 앞에 독립적인 하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죽지 않는다는 얘기,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 그런 거.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또 부활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이걸 알려고도 너무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건 정도만 알고 얘기해 주시고 더불어 부활의 의미들과 또 부활 전후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심판, 죽음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분명히 신이라는 게 있다는 걸 자기가 알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으로 세상의 어떤 자연법칙이라든가 인간 신체, 사람의 어떤 신체라든가 이걸 보면 우연이라든가 진화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 미묘하고 오묘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게 전부 다 진화는 다 우연이잖아요. 다 우연으로 이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분명히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죽으면 뭔가 있다라는 거, 그냥 없어지지 않고 뭔가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겠다는 거. 자기의 머리로는 조금 이해가 된다는 거. 근데 한 가지 이 부활에 대해서는 영 감도 안 오고 믿을 수 없다는 거. 왜 부활을 안 믿어지냐니, 죽으면 이제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신이라고 왜 지옥을 만들었는지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자기의 관념 속에는 이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갈려진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가 어떤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고 자기가 느끼는데, 이 부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 듣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참 이게 신앙이라는 게 역시 사람의 관념 속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어진 것만큼만 얘기해도 믿을 사람 믿고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만큼 더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겠지만 주어진 만큼 여러분 이해하시고 믿고 여러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부활이 있다. 우리 두 번째로 또 생각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 부활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삼자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그 부활에 대한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죽지도 않고 천사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수로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까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37절 3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를, 어떤 얘기를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이 궁금해하는 것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는 부활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가 죽은 부활한 다음에 어떤 상황인가라고 또 알아야 되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삼자의 하나님이라는 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무슨 의미냐? 그잖아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자기를 소개할 때 많이 표현했던 게 이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 이 믿음의 조상들은 몇천 년 죽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라져가는 인생이었다고 그러면 이미 잊혀진 인물이고 없어진 인물인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는 건 뭐냐?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역을 한다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그런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 자가 산자고 하나님 안에 밖에 있는 사람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품지 않으신다. 이 얘기는 우리 가운데 동일합니다. 우리 이제 부활할 거예요. 근데 아까도 요한복음에 얘기한 것처럼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다. 근데 생명의 부활로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심판을 받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떨어져 나가면 포도나무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간 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죽은 사람은 미안하게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 부활을 그냥 단순하게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차원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생각하면 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나?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죽은 사람인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산재 하나님이가 그냥 육체적인 살아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은냐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긴 한데 지난주에 이제 이태원에 사고가 있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네요. 저도 자녀가 있으니까. 뭐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애도하고 위로하고. 왜냐하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아픔을 잘 100%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 조금이나마 그 슬픔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는 아는 거죠. 분명히 그 부모님들은 마음이 아플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살아오고 있을 거라는 건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 마음과 좀 약간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 산자의 하나님을 말하는 순간에 너는 죽은 사람, 나는 산 사람의 아버지, 뭐 니네는 여회, 나는 이 사람들하고만 끼고 평생 살겠다.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해서 너희를 차별하고 너희들은 뭐 다 지옥 갈로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니네들은 나가서 그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살리라. 나도 구원을 받지만 내가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과 함께 동시에 죽어가는 영혼도 있잖아요. 그들 향해 너희들 나가서 전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아파하는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잖아요. 그 뭐 딸이 납치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직장도 다 내려놓고 뭐 재산 다 팔고 뭐 요거 뭐 범인이 요구하면 재산 다 팔고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 찾아가잖아요. 진짜 지구 끝까지 막 찾아가고 뭐 가끔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보잖아요. 뭐 오만 가지 고생을 다 하면서 내 얘 딸 하나 찾으려고 막 찾아가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37절 38절에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까지도 우리 가야 돼요. 부활을 막 설명하려고 내가 지식이 많아서 부활을 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나는 산자의 아버지라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거기까지 그 심정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태도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살아있다는 건 무엇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 숨쉰다는 건 뭐예요? 뭐가 행하는 겁니다.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랑도 하고 여러 가지 살아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목표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죽으면 다 그 얘기잖아요. 죽으면 아무 쓸모없다고 얘기해도 얘네들이 쫓아하는 거, 얘가 행동하는 거, 건강한 거 다 쓸모없다. 죽으면 왜 끝나는 겁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과 산 거의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반대된 속성이 뭐예요? 행하는 거. 행하지 못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보고 행하라. 너희들 살았잖아. 영원히 살았잖아. 뭘 해야 돼요? 영원히 사는 것 같고 죽은 자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 구원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왜 불렀습니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너 어부였지? 내가 큰 배 사주고 물고기 많이 받을수록 너에게 신통력을 줄게. 그래서 물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로 살아. 이러라고 하나님이 제자를 불렀냐? 아니야. 제자를 부른 이유는 너희들 영혼을 내가 살렸으니까 다른 사람에서 살리라. 그 사람들도 산자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죠. 하나 손가락만 딱 하면 다 살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막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살았다. 여러분들 건강하잖아요. 여러분들 건강하니까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그러면 영원히 살아서 산자의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부활을 믿으신다면, 나는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간다라는 걸 믿으신다면 그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 내가 산자의 하나님의 산자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여러분 증명하셔야죠. 그게 뭡니까?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분 전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 행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 여러분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럼 죽은 거죠. 그러면 약속 증서 하나 받았나? 그것도 솔직하게 장담 못하죠. 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 주변에 항암 치료를 받은 6번인가 7번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나으면 또 재발하고 또 항암 치료 받고 좀 나으면 또 재발하고. 꽤 오래됐습니다. 엄청 오래됐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다 기적이라고 항암 치료 한두 번 받기도 힘든데 6번인가 7번을 받으셨어요. 그냥 그분은 살아서 숨쉬고 이 생명, 목사님이시니까 담임 목사님. 이 목회하는 게 정말 그걸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하겠어요. 그잖아요. 그 사람은 완전히 진짜 시한부 인생인데 오늘 하루 예배드리기가 설교하고 예배에 같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건 상당히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되게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바로 가실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도 인간인데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큰 문제가 없으니까 평안할 수 있고 쉴 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산자의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면 살았으니까 뭔가를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왜? 영혼이 살았으니까. 죽었으면 절대 찬양 못하죠. 근데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유가 뭐냐? 살았으니까. 결론은 맺잖아요. 오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 너무 이렇게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알려준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부활이 단순히 부활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전반에 대한 것들이 다 포함된 것들이에요. 그걸 다 믿어야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조금조금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활은 삼자의 하나님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 무엇을 행해야 됩니다. 무엇을 행하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운데 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부활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